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언약궤를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호와의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언약궤에 따라 영원한 기념비적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운명을 바꾼 이 안식처 교회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축복 자리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궤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다 끝났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해봅시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언약궤만 따라가면 됩니다. 289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비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저는 이 생각 거의 매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다. 이거 진짜 생각하고 믿으면요, 염려하다가도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전부 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확인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 말씀 주셨어요. 언약궤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언약궤 따라가는 그 모든 곳에 요단강에 세워진 기념비만한 기념비에 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목이 뭐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길갈에 세운 기념비. 지난주에는 이제 기념비가 두 군데 있었어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가 서 있던 그 자리에 기념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가져온 돌을 이제 길갈에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세운 목적이 뭐냐? 오늘도 나오죠. 이 돌들이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 갔는데 요단물을 멈춰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도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 기념비를 보고 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그게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는 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이 오늘도 완전히 꺾이게 되게 바라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언약궤를 주십시오. 따라갈 언약궤를 말씀 듣다가 확장 딱 짓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언약궤가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도장 찍히듯이 확정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오전 9시에는 주일학교 연합예배 드립니다. 시작이 이제 전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다음 주에 전 교인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야말로 하나님 하늘나라 축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놓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놓고 말씀 받는 나 자신을 놓고 우리 예배 전까지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와 우리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앉겠습니다.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로 멸망을 받아야 될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사 이스라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언약궤를 따라가라. 요단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 언약궤만 따라가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기념비적 인생 살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언약궤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지림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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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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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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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60번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널 믿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신인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땅의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로 죄의 얕은 사망에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신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념비가 저희들 마음속에 함께할 축복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전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전 성도가 최고로 성령 충만하는 은혜를 받고 이 율법책의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 응답위에 언약궤에 따라가는 전 성도가 나의 약속 땅을 주었으니 지역의 31군데 전도 현장에 국께서 기념비를 남기는 캠프에 하나님 나라 스파이로 정당군 같은 현장에 락 같은 일꾼을 세워지는 캠프에 정의 어른의 전도 운동 시작 남겨둔 자를 찾아 내 어린 양을 미는 캠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성격케 하라. 절대 불가능한 나,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준을 버리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 방법, 신앙의 기준 성경,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 성경의 목적 생명, 성경의 비전 세계복음에 의해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오르고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율성 복음을 전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잡고 언약에 따라가는 자가 참 제자로 진리의 자유함을 얻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신분권세를 최고로 누리며 약속된 성령 충만받아 영적 힘을 얻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애로 살려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파송한 심재문 오나님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남경 얼도소 선교 현장에 복음 전할 때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함께하며 후대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을 주시며 김종욱 방미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작가로서 선교교회가 부흥하며 사모인구와 삼척의 성과 무술꾼을 살릴 삼천제자와 알려주시기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파송받은 지교회마다 최고로 영적인 축복, 영원한 응답을 주시며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돌 때 주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악신이 결락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교인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좀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은 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다음 주에도 들어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 소독하고 또 열 체크하셔서 들어오셔서 하는 준비된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3부 예배는 3시에 진행이 되고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을 합니다. 특별히 아까 좀 구청에서 좀 요청이 와서 좀 식사하면 좀 단체하는 거는 좀 다음 주까지만 자제해 달라서 다음 주 식사는 빵하고 우유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9시에는 주일학교 연합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 본당으로 9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5월 2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는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청소할 테니까 오시고요. 그동안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다음 주는 이제 전교인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주실 새 은혜를 새로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기 검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검사는 수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입니다. 이때는 아마 승강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주간 일정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화요일 날 RTS 랩런트 신학 연구원 영상 강의 하십니다. 목사님 강의를 놓고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회 협회 행사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말에 들리니 나의 길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주보였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갈에 세운 기념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요셉을 낳고 4대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팔리고 가고 야곱이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간지 400년이 지나게 됩니다. 약 430년이 지나게 되는데 400년 동안 그 부모가 조상들이 태어났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버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주면 갈 길을 한 2-3주면 갈 길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가나안 땅에 보내갖고는 죽도밥도 안 되겠구나. 뭐 성경에 죽도밥도 이런 말은 없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40년을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게 했느냐? 보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일들을 다 가르치셨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기준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것도 말씀대로. 근데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 그 주변을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동서남북을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라고 했냐면 그 제사장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런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들을 진을 치게 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 뒤로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각각 12지파 진이 다른데 레위 지파는 그 사각형 삥 둘러 이렇게 뺑 둘러 사각형을 둘러싸서 사방을 다 레위 지파는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피 흘리면서 제사할 때 죄를 사하셨습니다. 거기서 모든 불신앙과 모든 대적을 꺾으셨습니다. 그 성소에 24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40년을 보여줬습니다. 아침마다 눈 뜨면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를 주셨어요.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밤에는 고기를 주셨어요.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셨어요. 공장이 없어서 옷을 못 만들어도 옷이 닳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거기서 교육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딱 한 가지 시간표가 뭐냐? 이 언약궤가 일어나면 성막을 다 뜯어서 다시 짐을 싸고 레위 지파들이 전부 이걸 챙겼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뒤에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 명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언약궤가 서면 또 그 자리에 섰습니다. 거기에 성막을 다시 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레위 지파가 치고 그리고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급할 때는 하룻밤 자고 또 일어났습니다. 짜증날 만도 하지요. 아니 천막을 다 쳐갖고 잠을 잤는데 하룻밤 잤는데 또 가재.
근데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기뻤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40년을 언약궤가 서면 이스라엘 백성도 서고, 언약궤가 가면 가고, 돌면 돌고, 되돌아가면 되돌아가고, 아무도 원망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따라갑시다. 언약궤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고정되어 있어요. 메고 움직여야 언약궤는 움직입니다. 근데 그 메고 움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일어나서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라. 그러면 모세는 백성들과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가는 거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마스크를 해가지고 그런가 정말 원래 안 한 데다가 어쩌녁에 도착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갑니다. 기분 나빠요? 계산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뭘 알고 계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가만히 있는 언약궤인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하셨는데 16절에 보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라. 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듣고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데, 명령은 안 따라가면 죽는다니까요. 전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가는데 안 가면 죽어요. 안 가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 언약궤를 움직이는 명령, 언약궤를 움직이는 말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다. 언약궤는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입니다. 세기복음화와 예수님 재림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언제 가느냐? 명령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명령 따라갑니다. 누가 가느냐? 명령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강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느냐? 언약궤를 움직이시려고 교회를 세웠다. 왜 강단을 주셨느냐?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강단을 주셨다. 언약궤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는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지고 하나님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 2020년에 제123 RUTC 운동의 응답에 우리 새생명교회는 어떤 응답의 방향을 잡았느냐? 뭐지요? 정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 시작입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이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2020년에는 딱
딴 생각하면 응답 못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고 시간표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른 언약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 있는데 다른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건데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말해라 하지 않고 명령해라고 했습니다. 명령해라. 거부하면 죽는다. 망한다. 절대 안 된다. 저도 이게 교회를 개척하고 매주 설교를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또 전에도 하고 했는데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좀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매매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더라고요. 이루셔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실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요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유초동부 아이들 이렇게 암송해서 올리잖아요. 내가 전에부터 늘 암송하라고 했는데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쟤들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어른들 다 박수 치고 안 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해놓고 짝짝짝짝짝짝 이모티콘 올려놓고 자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애들을 시켰냐면 저 애들도 하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 다 산다. 근데 애들이니까 하고 철들면 안 한 줄 알고 당연히 안 와. 물론 저도 해보면 어제까지 분명히 외웠는데 눈 떠보면 또 안 해야죠. 그럼 또 해야 돼. 또 안 해야죠. 또 해야 돼. 왜? 기준이니까. 안 그러면 딴 게 들어와요. 왜? 언약궤니까. 안 그러면 내가 언약궤를 또 만든다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고민 있고 뭔 얘기를 들어보면 언약궤 아니야. 언약궤 아니야. 딴 걸 자기가 만들었어. 뭘 언약궤를 어디서 찾았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해. 그걸 가지고 혼자 시험 들어있고 낙심하고 있고. 아니 성도들은 지금 전체가 다 요단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요단에 안 들어가고 저 돌아다닌다니까. 저 뻘밭에 저 갈대밭에 가시밭에 돌아다녀요. 아니 이제 다 요단을 건너가는데 혼자 또 요단에 남아있어요. 아니 다 올라갔는데 괜찮다면서 마른 땅이라면서 아직 아니라면서 또 남아있다니까. 따라합시다. 싹 다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요,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한 명도 남김없이 요단으로 들어갔고 명령하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에 나왔고 하고 고집핀 놈 남아 있었으면 물에 빠져 죽었지요. 죽는다. 가라 할 때 가라. 일나라 할 때 일나고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I think so 하지 말고 굳게 서라. 요단 한가운데 그 물이 지금 산처럼 밀려오는 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굳게 서라. 다 지나갈 때까지 서라. 다 지나가면 알아서 나오면 돼. 안 돼. 나오라고 명령해라. 그 나오라고 명령한 그 말을 듣고 이 언약궤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말랐던 그 땅에 물이 한순간에 싹 덮치면서 홍해가 덮치듯이 이 물이 덮쳤어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생각이 없어. 왜? 하나님도 생각이 없거든.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사랑이 생각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무슨 생각? 생각이 없어야 돼요. 이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언약궤를 미리 띄웁니다. 금요일 밤이면 띄웁니다. 왜요? 미리 공부하라고. 언약궤가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미리 공부하고 와서 말씀 듣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함께 가자. 여단으로 들어가자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서 있으라면 서 있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할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내가 언약궤를 따라서 이 길을 가겠다. 요단이 앞에 있어도 갈 것이다. 방해꾼이 있어도 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도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요즘 아까 우리 찬양도 나왔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겠다는 거죠. 근데 말씀 속에 있어 보니까 가장 안전한 거 있죠. 말씀 속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막 믿어지니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서로 말씀이 통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면 힘이 나죠.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서로가 신뢰가 돼요. 아, 내하고 기준이 같구나. 아, 내하고 지금 함께 가고 있구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구나. 같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구나. 다른 걸 가지고는 친해지는 것은 세상적입니다. 육신적입니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서로 망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 말씀으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이 말씀으로 서로 포럼되어져서 소통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사욕입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겁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별로 평소에 내 스타일 아닌 사람하고도 별로 나는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말씀이 통해버리면 끝입니다. 제가 왜 각 기관별로 포럼을 시키느냐? 여러분 이 각 기관별로 원 메시지 하면요, 원 마인드 생겨가지고 원 픽처 생겨가지고 원네스가 저절로 된다니까. 그 진정한 원네스는요, 원 메시지부터입니다. 이게 안 되는 진정한 원네스는 원네스 아닙니다. 그게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반석입니다. 이 교회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다 원네스가 되어 있으니까,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 아닌 것을 갖고 들어오면 금방 포가 나. 기준 아닌데 왜 저럴까? 저거는 고집인데, 똥꼬집이다 저거. 말은 안 해도 다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네스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공동체가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막 나름대로 얘기를 막 열심히 자기가 깨달은 말을 하는데 시간표가 아니야. 저 이번 주 강단하고 영 상관없는 말씀이네. 그럼 왠지 썰렁해. 자기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왜? 우리가 지금 함께 가는데 왜 딴 얘기를 하냐고. 시간표가 지금 요단으로 들어가자면 요단으로 들어간 말씀을 해야 되네. 저기 저 혼자 저 조약돌 들고 놀고 해서 그 들고 와가지고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목적은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속에 시간표가 강단입니다. 오늘의 시간표는 뭐냐? 이번 주의 시간표는 뭐냐? 지난주에는 요단강 가운데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사실 요단 가운데 기념비는 눈에 안 보입니다. 물에 들어가 버립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세웠다고 상상하는 거하고 직접 세운 거하고는 뭐가 다르느냐? 이 기억이 달라요. 직접 어깨에다가 메고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일제히 쌓아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빠져나왔는데 물이 넘쳐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 물속에 우리가 세우는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본 거지요. 뭘 기억합니까? 언약궤만 따라왔는데 요단 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마른 땅을 이 많은 수백만이나 되는 이 많은 백성들이 건너왔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언약궤만 따라가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저 가나안의 12지파를 전부 우리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요게 전쟁터로 나가는 최고의 무장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뭐냐? 이제는 그 요단강 다 건너와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유숙하는 땅이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이제 길갈에 오면 그렇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왔는데, 그러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여기가 교두보가 됐다. 전진기지가 되었다. 뭘 시작해야 되는?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전쟁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지요. 예수 피로. 그 사람들이 전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안 건넌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건넜습니다. 홍해는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로 하나님이 세례를 준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을 통과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홍해에서 올라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죄사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인 증표로 홍해를 통과하게 했어요. 이거는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그런데 광야에서 또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40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홍해를 안 건너본 사람들이라. 그런데 성전에서 성소에서 늘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틀림없어. 그러면서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것도 요단이 마를 때에는 그냥 갈라질 것 없이 그냥 걷는 그런 얕은 물가인데 하나님이 돌고 돌아가지고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를 기다렸다가 요단강을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4절 마지막 23절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뭐냐? 구원 얻은 기준이 아니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표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증거다라고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가 구원 얻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 얻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 요단의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는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길갈입니다. 근데 길갈이 뭐냐? 전쟁 준비하는 곳이라니까요. 교두보라니까요. 교두보가 무슨 말이냐면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전쟁을 시작해서 점점 장악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인천 상륙 작전. 6.25 때 막 우리나라가 공산군에 의해서,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었는데
이 낙동강 전선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인천 허리로 미군들이 상륙작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점점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북으로 쳐들어가고, 남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는 군수물자가 끊어지니까 북한군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교두보가 어디였느냐? 인천이었죠. 인천 상륙작전. 그것이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교두보 작전이었어요. 교두보. 자,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교두보를 어디로 잡았다? 길갈로 잡았다. 사실은 그 여리고가 가까운 성에 있었는데, 이 요단강이 있는 것은 외세가 침략을 할 때에 함부로 못 오게 강 옆에 주로 기지를 많이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일본에 가면, 그 나고야에도 가면 나고야 성이 있는데, 성 주변에다가 깊이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큰 그 강을 만들어 놨어요. 왜? 함부로 성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럼 물을 건너고 와야 되니까 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수공작전이에요. 그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자체가 여리고의 하나의 그 방어, 적을 막는 기지가 됐는데, 그걸 갈라불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마음이 녹아버렸다. 기절을 해버렸다.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아니, 적군을 막으려고 요단강 옆에다가 기지를 세워놨는데 강을 말라불고 들어왔다니까. 광이 쉴 데 없게 돼본 거죠. 여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허물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25시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24시입니다. 24시 언약궤를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전도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한다. 여호수아는 전도 캠프의 가이드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따라가면, 그대로 이 여호수아서 언약궤를 따라가면 우리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20년에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과 31개 초등학교를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주셨구나. 제가 시작할 때 여호수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덜 끝난 거 마치고 또 차근차근 하려고 했는데 신명기 들어왔다가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끌고 와버리더라고. 그래서 뭐 거부할 수가 없이.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우리 시간표요. 근데 너무나 정확한 게 뭐냐,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하나님이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뭘 준비하게 하셨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31군데 현장을 정복할 우리 개인이 말씀을 준비하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만들고. 근데 이게 지금 딱 시간표가 맞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못 몰려다녀. 사람들 앞에 가서 뭐 언약궤 메고 못 돌아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정탐꾼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캠프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월요일 날 못 모이고 집에서 이 인터넷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탐꾼 캠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지난주부터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가 풀립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저는요,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강단이, 이게 시간표를 하나님이 마차가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과 세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물어봅시다. 세상이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입니까? 믿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시간표가 보여요. 나의 위치가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매미처럼 노래만 부르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든지 이 강단 중심으로 시간표를 맞추면 그 성경이 다 연결이 돼요. 그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언약궤를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뭡니까?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계속해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럼 그 사도행전의 언약궤는 뭐냐? 강단이라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요거 지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똑같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서의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참 쉽죠.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다. 그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가 요단에서 올라왔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새로운 언약궤를 만들 필요가 없다. 갈등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이 강단에 나오는 말씀을 나의 언약궤로 꽉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은 매주 여러분의 손에다가 언약궤를 쥐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언약궤를 놔버리면, 주어도 놓아버리면 내가 길을 잃어버린다니까. 생각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고, 언약궤를 붙잡고 강단을 붙잡고 이거 가지고 성경 보고 이거 가지고 현장 가고 이거 가지고 직장 가고 이거 가지고 가는 대로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요단이 될 것이고 그곳이 길갈이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기념비가 될 것이다. 내가 기념비가 된다니까요. 내가 언약궤가 돼. 왜?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거 언약궤가 완성돼 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언약궤 끝났다.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언약궤입니다. 그럼 뭐 따라가면 되냐? 강단만 따라가면, 명령만 따라가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전부 언약궤가 가는 길이고 그 자리가 바로 요단의 가운데가 될 것이고 길갈이 될 것이다. 뭐 하면 되느냐? 요단 가운데서 언약궤 메고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전 백성들이 다 길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게 너무나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 생각나는, 아마 우리 이남순 권사님하고 그때 우리 박명순 권사님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1회 부산에서 랩넌트 대학 지부 수련회를 제1회로 할 때 저 김해 초등학교, 그때 무슨 초등학교고, 그 초등학교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밥 해주고 초대해가지고 아이들 초청해가지고 그 아이들 밥 해주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그 저녁에 캠프파이어 하면서 우리 그때 장영학 목사 또 장성도 목사 둘이 그때 전도사 때 이 친구들이 언약궤 만들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그 횃불 우리가 뱅뱅 돌던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이 언약궤 따라가는 이 말씀을 그때부터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그때 부산에서 대학생들이 자기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그날 와서 복음 듣고 영접한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 아이들이 다 그 캠프파이어 하면서 그때 와서 영접한 아이들이 둘째 날 밤 포럼 하는데 우리 다 울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진짜 자살하려고 계속 수면제를 사서 모으고 먹던 아이가 친구가 오늘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죽기 전에 어차피 죽을 건데 그리고 따라왔다가 그날 복음 듣고 이 약을 버리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 그런 아이들이 그때 계속 일어났었어요.
이런 생명운동이 언약궤만 따라가는데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믿느냐? 목사를 믿지 말고, 목사 설교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믿어지고 마음에 들면 따라하고, 이거는 내가 아직 언약궤요. 내가 아직 시간표요. 그건 어린아이 아닙니다. 늙어 빠진 영혼이요. 그 사람은 언약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아침 일찍 갈등 없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갈등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아침 일찍, 말씀이 떨어지면 아침 일찍, 잔머리 쓰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아침 일찍,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오직 강단의 말씀만 가지고 성경을 보고 강단의 말씀만 입에서 계속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실 것이라니까. 계속. 아니, 짜장면집에 짜장면만 시킨데 어떻게 다른 걸 할 수 있냐? 다 할 수 있다니까. 주방장이 팔보채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짜장면. 성도들이요, 딱 자기 먹는 거, 뭐 육신적인 거 이런 것만 자꾸 찾으면 하나님이 다른 걸 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큰 믿음 가지시고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궤는 결정되어 있고 시간표가 강단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시간표 따라 분량에 따라 여러분 믿음대로 응답하신다.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굉장히 말씀 따라가고 막 주보 준비하고 그리고 계속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금방 표가 납니다. 금방. 치유가 뭡니까?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누구를 치유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치유받도록 도와주는 거지 내가 시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가 치유가 돼야 되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사람의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고집을 바꾸고 그 삐뚤어진 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신병원에 있는 친구 뭐 중독에 빠져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딱 방에만 갇혀 있는데, 정신병자를 방에다 가다 놓으니 알코올 중독자를 가다 놓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자꾸 미션을 준 거예요. 성경 써라, 성경 읽어라, 그리고 메시지 들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 강단 메시지 계속 듣고 그거 쓰고 막 하는데 이 양반이 막 열심히 하는가 봐. 그러면서 너무 자기가 행복하고 기쁘다고. 코로나 덕분에 자기가 말씀을 계속 쓰고 막 계속 외우고 하는데 자기가 막 살아나는 거지. 그래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전도는요, 이 삐뚤어진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말씀의 잣대 기준 앞에, 캐논 앞에 세워서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참 치유다. 이거는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일인데 말씀으로만 되는 일이다. 꼭 전하라 그랬어요. 당신이 뭘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무슨 영광을 받으냐? 당신을 증인되기를 원한다. 당신이 치유받고 고침받아서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치유받은 이야기를 말해주는 증인이 되라. 확실한 증인이 되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이요, 그 병원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입히고 그 자리가 뭐가 되겠죠? 그 자리가 길갈이 되는 거예요. 정신병원의 길갈이 되는 거예요.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온 병원을 다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냐면, 우리 같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여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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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고 돌아서면 잊어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복잡해집니다. 근데 병원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어요. 기회입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빨리 부딪혀오고 치유되는 게 체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도가 잘 되는 사람이 환자들이고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뭐 중독이 있거나 주변에 이렇게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이쪽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 기회라니까요. 딱 말씀에 집중시킬 기회입니다. 근데 이것만 되면 다 바뀐다니까. 왜? 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 되는 것 같이 말씀 없으면 계속 흑암, 혼돈, 공허가 왔다 갔다 하는 혼란. 계속 혼란이 옵니다. 이게 사람 만나서 딱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말씀을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금방 느껴집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생수가 그 사람의 입에서 말에서 생수가 나와. 생수가 나온다니까. 만나는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보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워라. 네가 잠자는 지역, 살고 있는 지역에다 세워라. 이것이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고, 목적은 뭡니까? 네 자손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생각나게 하는, 잊지 못하게 하는 기념이 되게 하라. 이것이 기념비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RUTC 운동입니다. 이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기념비는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억나게 하라, 잊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기념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기념비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기준입니다.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3,400년 전 일인데, 그때 지금 요단의 그 기념비, 그리고 길갈의 기념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언제까지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영원한 기념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후일의 자손들이 묻기를 요단의 물을 홍해를 말린 것 같았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합니다. 홍해를 가른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지나게 해서 세례받게 한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자체의 의미고 바깥으로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에 하나님만이 참 창조자시고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잡신은 없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강물을 하나님이 가르셨다. 전 세계에다가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심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마지막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외한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늘 친근하지만, 그러나 이 상거가 2,000규빗, 거리가 2,000규빗 있어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요.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는, 경외하는 분,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3번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세운 영원한 기념비 두 가지가 있다. 이거 여러분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요단강 가운데 있는 기념비. 뭘로 세우느냐? 말씀으로 세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말씀, 기억하는 말씀,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기념비입니다. 여러분은 기념비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기회입니다. 여러분 때 애워놓은 말씀은 늙어서도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못 외우고 세월 보내는 것은 너무 지금 속고 사는 겁니다. 너무 속고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왜? 익숙치 않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시작하세요. 아, 우리 동생들 잘한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지금 암송해 놓은 것은 두고두고 응답하고. 지난번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월요일날 미션을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박사 학위도 없고 또 공부 체질도 아니라 어제 아래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맨날 그 방에 앉아서 뭐 하십니까? 논다. 그러면 한 2시간 쉬라야 1시간 공부합니다. 이 나는요 체질이 아니야. 근데 제가 진짜 청년 때에 그 목사님 잘 만나가지고 목사님 한번 잘 만나가지고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읽으라는 거라.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딱 숙제같이 일기처럼 해놓으니까 근데 찝찝해. 안 하면 찝찝해. 그러면 한 3일 농땡이 치다가 또 회개하고 또 3일치를 또 해요. 근데 그걸 내가 한 15년, 16년 하다가 그만두다가 그래도 꾸준히 그거 했는데 성경을 한 몇 바퀴 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딱 이유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요 성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멋이 착한 것도 아니고 내가 멋이 거룩한 것도 아니고 허물 많고 죄 많은데 하나님이 딱 하나 쓰신 게 있다면 그때 그 청년의 때에 내가 22살, 23살 때부터 내가 30대 중반까지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걸 기록하고 쓰고 했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 지금은요, 우리 총회 신학교 연구원 강의를 하잖아요. 나는 할 때마다 떨려요. 왜? 공부를 내가 많이 안 해가지고. 그래서 늘 공부합니다. 제가 공부해서 가르칩니다. 뭐 수업 시간에는 큰 소리 치고 이래도 결국은 공부해서 가르칩니다. 내가 우리 선교지에 가면 학장님 앉혀놓고 박사님들 앉혀놓고 교수님들 앉혀놓고 호통칩니다. 호통칩니다. 무자비하게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말은 교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총회장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가끔 내가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말씀에 확신이 있어요. 청년의 때부터 봤던 그 말씀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확신이 확 살아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중국에 우리 권사님하고 잡혀 있을 때도 그때 그 노묘순 선교사 그러더라니까. 한 일주일 매일 메시지 했거든. 이제 다시는 못 만날지 모르니까. 한 일주일 듣더니 목사님 징하여. 뭐가 징하냐? 엄마한테 배웠겠지. 전라도 말을. 징하여. 뭐가 징하냐? 어떻게 20년 전 말씀을 그대로 하시오?
그 표정 속에 공부 좀 하시지. 좀 새로운 것 좀 하시지. 근데 찔리더라고.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노묘순이 내 집에 따라와가지고 메모해 놓은 그 노트가 지금 내 방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부터 한 25년 전, 26년 전이에요.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가는 그 자리가 임마누엘 수양관이었어요. 거기서 랩넌트 집회할 때 묘순이가 따라가가지고 그때 내가 메시지 한 걸 적었는데 야 그거 좀 줘봐라. 내 딴 데 가서 할 때 써먹게 그랬더니 노트를 잘해가지고 그게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지금 메시지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묘순이한테 한 말이에요. 그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어쩌겠냐. 성경이 아직까지 안 바뀌어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바꿀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지나놓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이 명언 중에 명언이라.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나도 망하고 니도 망하고 다 망해요. 성경이 안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이 말씀을 다 기준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평생 이 말씀의 응답은 역사는 계속 일어난다.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유혹을 안 하고 말씀대로 명합니다. 말씀 안 따라가면 망합니다. 말씀 놓치면 망합니다. 여러분 강단 놓치면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시간표를 정하지 말고 강단의 흐름을 타십시오. 전 세계가 함께 가는 강단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띄우는 겁니다.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하라면 하는 대로 탁 누르기만 하면 되도록 탁 올렸는데 그것도 안 누르고 자빠졌어요. 그것만 누르면 바로 열리는데 그건 누르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꼭 산업선교 메시지 드려야 돼요. 왜? 앞으로 산업에서 선교 기업, 랩런트 미니 기업, 문화기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갈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산업선교 메시지예요.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산업의 응답을 받고 산업 맨날 경제 달라면서 경제 메시지를 안 따라간다니까요. 경제 언약궤를 안 따라가요. 그러면서 무조건 달라요. 하나님은 들고 있다니까 주고 싶어 갖고 내 새끼 주고 싶어 갖고 뭐가 없냐? 그것이 없어요. 또 콜라 뚜껑 같은 거 들고 맨날 달라고 하니까 부수면 넘치고 부수면 넘치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다니까.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체가 함께 가는 언약궤가 있고 우리 교회가 가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걸 두 개를 항상 놓고 따라가야 세계를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개인과 미래를 바라보고 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아멘? 노래만 부르지 말고 매미처럼 노래만 부르지 말고 따라가자. 그럼 우리 이번에 찬양대원들이 제일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노래해놓고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길갈의 기념비, 새생명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 자체가 기념비입니다. 아이들 5명 데리고 지난 26년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자체가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념비 뭐 어떻게 남겨야 되겠노? 여기에다가 남기세요. 교회에다가 남기십시오. 나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 국가에서 보조하는 그거 다 헌금하는 거요. 이제 그 은혜로 사실 그 헌금의 은혜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 교회 뭐 차 붙이고 막 맨날 뭐 내놔라고 은행에 와서 일할 낀데 여러분 내는 거 그거 갖고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지금 편안하게 드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 누군가가 흑었지. 누군가 흑어야. 우리 교회 자랑만 하고 자기는 이렇게 기념비 남길 생각을 안 해요. 돌을 둘러매고 오라 안 합니까? 어깨에다 매라 안 합니까? 희생을 하라고 안 합니까? 헌신을 하라고 안 합니까? 우리가 세를 내도 세값을 줘야 되고 집을 사도 그렇고 가게를 내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장소를 얻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쓰는 그걸 당연히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념비를 남겨라. 돌멩이를 쌓아라.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 이게 RUTC 운동입니다. RUTC. 31군데 현장에 어린이 문화센터를 세워서 아이들이 거기서 잘할 수 있도록 캠프 일지를 쓰고 증인 문서를 남겨서 성도님들이 다 이 일에 응답받도록 선교 기념비를 세워라. 앞으로 우리가 20개 국가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 언약궤를 띄워놓고 따라가도록. 선교 기념비. 그래서 선교지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은 선교 일지를 써야 된다니까. 선교를 파송받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우리는 언약궤를 어떻게 따라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따라갈 것이고 이 언약궤가 전 세계로 어떻게 갈 것인지 딱 청사지를 그려놓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궤를 띄워놓고 따라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 혼자 또 돌아다닌다니까 혼자. 그러면 안 돼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갈에 세운 기념비. 암송 구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번 주에는 꼭 외우십시오. 못 외워도 됩니다.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우리 최 집사님 보세요. 구약 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다 통째로 외울 작정이시라.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우리 교회 오신 지 15년 됐는데 15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올 때부터 그 불치병이라고 병원에서 뭐 이렇게 손을 흔들어 불어가지고 그냥 사실 저분 뭐 잘 그냥 숨 쉬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려고 오신 것 같아. 근데 지금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사람이 팔팔 살아있어. 정신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고 그래 사람 만나는 사람 살리고 현장 전도하고 제자 세우고. 언제까지? 아멘? 자, 암송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림을 그리세요. 언약궤를 따라왔더니 요단이 쫙 갈라졌다가 언약궤가 올라와 버리니까 이 요단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세워놓은 기념비가 덮쳐버렸지만은 우리는 그 일을 잊을 수 없다. 그 기념비를 잊을 수가 없다. 이 기념비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평생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게 기념비입니다. 내 마음속에. 눈에 안 보이는데 요단 한가운데 세워진 기념비가 내 마음속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언약궤가 내 안에, 기념비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념비가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렘넌트 때에 내 마음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념비를 남겨서 평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옵나이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이 광약길을 날마다 언약궤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들어갔던 것처럼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을 나오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이요 하루하루의 삶이 요단강 가운데 서는 삶이요 요단을 지나는 삶이요 그곳에 기념비를 남기는 삶이요 우리의 거처인 우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저들 속에 기념비를 남기게 하시고 저들 속에 하나님이여 언약궤가 넘실거림을 하나님 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학교를 가든지 가정회를 가든지 직장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기념비를 남기고 그곳이 전진기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지역을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세워가는 렘넌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김효영 안수 집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의 때를 지나 나에게까지 전달된 복음이 나를 넘어서 이 시대 살리는 복음으로 증거되길 원하시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 땅에 빛 되신 그리스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전도를 생각하며 절대 가능해 도전을 시작하리. 너무나 더디게 깨닫는 우리를 한 번도 책망치 아니하시고 남은 자의 사명 깨닫기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네. 어두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도전하라 하셨으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전도를 생각하며 절대 가능해 도전을 시작하리.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전도를 생각하며 절대 가능해 도전을 시작하리. 절대 가능해 도전을 시작하리.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언약궤 따라가는 그 길에 확신 가지고 요단도 들어가고 여리고도 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손에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이제 내가 언약궤를 따라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확신 있게, 담대하게, 굳게 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더하시고 채우시는 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하여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 제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리. 영생을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찾아오셨네. 영접하는 자,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삼았네. 권세 주셨네. 또 찬양해. 우리 신앙의 기준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 기준 그리스도 말씀 목적 생명 위에 말씀의 비전 증인 제자의 능력 성령도 이 모든 것 기준되는 참 제자로 삼아주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 집중 순종하며 참 제자로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언약궤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심과 오늘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우리 앞에 앞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 내가 이 언약궤를 따라가며 요단강 가운데 섰던 그곳에 기념비를 남기고 내가 유숙하는 길갈의 기념비를 남겨서 교두보로 삼고 내게 주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참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마스크 하시고 또 서로 인사하시고 약간의 거리를 두시고 또 포럼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2시 반입니다. 예, 응답받을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전도 캠프 일지 그 양식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은 양식을 사무실에서 가져가셔서 그 캠프 일지 양식을 써서 증인문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이번 주부터 증인문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